소리가 영상에서 잘 나오는지 한번 모니터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은 몇 장의 사진으로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한번 띄워봐 주시겠을까요? 잘 안 보이시죠? 사진이. 불을 잠깐 껐다가 켜볼까요? 사진 보는 부분에서는. 그 뒤에 있는 조금 좀 나아지셨나요? 네. 예, 뭐 이 정도로만 해볼까요? 다음, 예, 조금 낫네요. 네. 저는 안 보여도 괜찮습니다. 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건 더 무슨 사진인지 잘 모르시겠죠? 아마 뭐 선명하게 나온 사진을 보시면 기억나실 겁니다. 아마 뉴스에서 여러분이 사진을 보셨을 텐데요. 이란의 그 여자 초등학교 폭격으로 희생된 그 학생들의 무덤 그리고 그 장례식 장면입니다. 처음 보여드렸던 사진 다시 처음으로 가보시면 구덩이라고 표현해 드릴까요? 저렇게 일렬로 계속 이렇게 구덩이를 이렇게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동 뭐 장례 같은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은 이제 검은 옷을 입고 유가족들과 이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이 검은색은 다 그들이 검은 옷을 입은 모습들입니다. 처음에 저 사진을 보면서 조금 공포스럽기도 하고 뭔가 좀 슬픈 그리고 뭐 제가 분노한들 뭐 세상이 달라지진 않겠지만 좀 화가 좀 많이 났습니다. 과거에도 인류 역사 속에서 뭐 이런 참사는 뭐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이른바 학살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들은 아니죠. 그런데 조금 다른 양상이 있다면 과거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특히 미국이 이런 일을 행하면 적어도 미국 내의 언론들을 비롯해서 전 세계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기사를 내면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의 언론들조차도 또는 다른 언론들조차도 거의 침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 사진이 조명 때문에 잘 안 보여도 뭐라고 하는 것을 알 만큼 보도가 됐어야 되고 또한 그렇게 알려졌어야 하는 사진이긴 합니다. 그런데 말하지 않아요. 침묵합니다. 이미 이스라엘이요, 이른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벌이고 있는 제노사이드, 다음 페이지에 집단 학살이라고 하죠. 제노사이드라고 하는 저 흰 천에는 이제 시신들이 덮여 있는 것인데요. 그냥 뭐 일부의 사진입니다. 전 세계 언론들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뉴스 속에 가자 지구 이야기를 최근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거기에 지금 전쟁이 끝났거나 그 다툼이 분쟁이 종식된 것이 아니거든요. 잠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는 굉장히 좁은 지역이에요. 그곳을 이렇게 담을 쌓아놓은 세계의 가장 거대한 감옥이라고 지금 불리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그들을 그 도관에 몰아놓고 지금도 계속해서 학살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론에 나오지 않아요. 세계 언론들은 침묵합니다. 다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제국주의 시대로 또 퇴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점점 군비 경쟁이 벌어집니다. 이게 이제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란이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을 공격하니까 그들이 이제 무기를 사기 시작한 겁니다. 특별히 한국 무기가 그렇게 인기가 좋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열광합니다. 방산 주식을 사면 돈을 벌겠구나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제노사이드라고 하는 이 말, 집단 학살이라고 하는 이 말을 만들어내고 그걸 세계로 공식화하고 1948년에 유엔 총회에서 이 제노사이드 협약을 이끌어내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윤리학자입니다. 그리고 법률가예요. 그리고 폴란드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그는 누구냐면 사진에서 보시면 라파엘 렘킨이라는 사람입니다. 라파엘 렘킨. 이분이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분의 가족 49명이 히틀러, 나치에 의해서 학살당했어요. 그리고 홀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자기의 개인적인 그 비극, 그리고 자기의 민족, 유대인이 갖는 그 참상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이 사람이 이제 제노사이드라고 하는 그 용어들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더 이상 인류에 이런 범죄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협약을 유엔 차원에서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이분이 세상을 떠난 지 66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이 만든 이 제노사이드라고 하는 이 용어가 지금 자기 조국을 향해서, 자기 민족을 향해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이분 라파엘 렘킨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당시의 독일 제국은 이제 이스라엘로 바뀌었고요. 그때 히틀러가 지금의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입니다. 나쁜 사람입니다. 네,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너무 제가 단정적인데 나쁜 사람입니다. 단언컨대 나쁜 사람입니다. 물론 이 사람도 사연은 있습니다. 자기의 형인가 동생이 아랍 전쟁에서, 중동 전쟁에서 전사했어요. 네, 그런 상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의 나치가 지금의 이스라엘의 극우 시온주의자들은 뭐냐면 이제 제국주의 시대가 끝나고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이제 각 식민지들이 해방을 하는 그때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제 시온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시온으로 가서 다시 그들의 나라를 세우자라는 주장을 해서 전 세계에 있는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 팔레스타인으로 넘어와서 그 땅에 2000년 동안 살고 있던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건국한 것이지요. 역사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사실은. 뭐 어느 한쪽만 편을 들 수도 없고 어느 누구만 일방적으로 피해자다, 가해자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인데, 그러나 오늘의 역사를 보면 참 아이러니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의 민족들이 불과 66년 전 그런 참혹한 참상을 겪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다른 민족을 향해서, 또 다른 나라를 향해서 거의 인종을 청소해버리는, 말살해버리는 그러한 수준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아까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저 사진들은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역사에서 매우 상징적인 사진이 될 거예요.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 사진은 미국의 퇴보와 몰락의 역사의 증거가 될 것이에요. 저는 이것이 저의 개인적인 저주가 결코 아닙니다. 역사를 통해서 이미 증명된 사실이고 무엇보다 성경이 곳곳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주는 선명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의 많은 부분은 베드로의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어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풀려나는 이야기가 주의 말씀인데, 근데 그 말씀 후반에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이제 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인데, 오늘 사도행전 12장은 전체적으로 본다면 정의롭지도 선하지도 않은 권력이, 그리고 자신의 욕망, 오만에 사로잡힌 권력자가 어떤 결말을 맞이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사실적 역사, 제가 역사적 사실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적인 역사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은 슬픈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 무렵에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다.
그는 먼저 요한과 형제간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헤롯 왕은 성경에 같은 이름의 왕이 좀 더러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그 소식을 듣고 2살 밑에 아기들은 다 죽여라. 그때도 학살이 일어났죠. 그 학살을 명한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공식 명칭은 그렇게 부릅니다. 이제 이 자가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인 야고보가 죽임을 당합니다. 순교를 하게 돼요. 근데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했던 이유는 자신의 어떤 종교적인 신념이나 또는 어떤 정의나 또는 어떤 법률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철저하게 계산된 정치적인 이익, 욕망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것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3절 상반절에 보시면 헤롯은 유대 사람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인들, 유대교인들이 볼 때는 예수를 믿는 자들, 이른바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지금은 이제 그때는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지금으로 보자면 기독교에 대해서 못마땅했어요.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불경한 신성 모독을 하는 자들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에 대한 증오, 분노가 극심했어요. 근데 헤롯이 이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니까 열광하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같은 민족이에요. 동포예요. 근데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 신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들을 죽이는 일에 열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을 좋아하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그들이 지지하는 것을 보면서 야 이거다. 환심을 사려는 이유로 대대적으로 박해를 가하기 시작한 것이죠. 초대교회 지도자를 죽이자 지지율이 올라간 헤롯은 이제 베드로를 체포합니다. 재미가 들린 거예요. 베드로라 함은 당시 초대교회에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체포해서 투옥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개입으로 베드로는 탈옥을 하게 되죠. 자, 헤롯은요, 자신의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타인의 생명을 제물로 삼은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기에는 정의도 없습니다. 선함도 없고요. 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양심도 없습니다. 내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제물로 삼는 일을 개의치 않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대의 명분도 없는 것이죠. 집요한 권력의 욕망이 전부예요. 이후에 20절에서 23절에서는 그런 헤롯의 최후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자, 20절부터 보실까요? 그런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에게 몹시 노여움을 사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뜻을 모아서 왕을 찾아갔다. 그들은 왕의 침실 시종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그를 통해서 헤롯에게 화평을 청하였다. 그들의 지방이 왕의 영토에서 식량을 공급받고 있었으므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20절은 대단히 정치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들의 역사와 이 성경의 역사를, 그 행간을 제가 풀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오늘날 레바논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지중해 연안입니다. 그래서 아주 무역업이 성행했던, 그래서 상업이 발달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로마 제국 안에서 몇 안 되는 자치권을 누리는 자유도시였어요. 무역을 하고 상업이 발달했으니까요. 아주 부유한, 경제적으로는 강국이었어요. 조그만 지역을 그들이 차지하고 있지만 돈이 많았어요. 강국이었어요. 그런데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지중해 연안에 길쭉하게 조그맣게 자리하고 있다 보니까 그 해안가에 위치한 그 탓에 농경지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생존에 필수적인 식량의 대부분을 이 헤롯이 다스리는 그 유대 땅, 그 이스라엘 평야, 그 지역에서 나오는 그 식량, 거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수입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헤롯이 이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분노했다는 거예요. 뭔가 기분이 나빴겠죠. 이유는 모르겠어요. 뭐 조공을 덜 바쳤든지 아니면 뭐 좀 까불었든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튼 대단히 분노를 하게 돼요. 그러자 두로와 시돈이 사절단을 보냅니다. 오늘 보면 이제 급파를 하는 거죠. 뭐 고위직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의 비서실장격인 블라소드를 만납니다. 블라스도를. 역사의 행간을 보면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뇌물을 주고요. 노비를 하기 시작해요. 식량을 무기로 이 두로와 시돈을 굴복시켰고 압제했던 헤롯이 이제 이 로비에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기분이 좋아져서 가이사랴 원형극장에서 성대한 축제를 벌이면서 거기서 연설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와서 머리를 조아리니까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미국의 어떤 대통령이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성경은 이 헤롯이요 왕복을 입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 굉장히 유명한 역사가입니다.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속의 역사를 대단히 세세하게 다룬 역사가입니다. 요세푸스. 이 양반이 AD 44년에 헤롯이 원형극장에서 순은으로 짠 화려한 왕복을 입고 단상에 올랐다고 기록해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햇볕을 받은 옷이 눈부시게 빛나자 군중들이 이렇게 소리를 쳤다고 하지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2절 그때의 군중이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하고 외쳤다라고 말씀해요. 그림이 그려지시죠. 원형극장에 수많은 군중들이 있고 햇빛을 받아서 옷이 반짝반짝하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들이 뭐 그렇게 칭송할 만도 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나 본질은 그런 것이죠. 목숨줄을 쥐고 있는 그 권력자 앞에서 아부하고 아첨하는 거예요. 실제 그들의 속마음은 경멸과 조롱인 것이죠. 돈 좀 있다고, 힘 좀 있다고, 무기 좀 있다고, 땅덩어리 좀 크다고 그렇게 떵떵거리는 사람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그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흡족해하고 뭔가 된 것처럼 여기는 이 헤롯. 이게 권력자고 이게 권력의 속성인 것이죠. 바로 이런 권력에 취한 헤롯은 그 환호에 더욱 오만하고 거만해집니다. 권력의 속성은 그런 것이에요. 이제 상황을 오판합니다. 그리고 현실에 무지하게 돼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3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즉시로 주님의 천사가 헤롯을 내리쳤다.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벌레에게 먹혀서 죽고 말았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대단한 위세를 자랑하면서 신의 자리를 욕망하던 이 권력자가 벌레예요. 벌레. 그냥 내 발에 밟혀 죽었는지 알 수도 없는, 느껴지지도 않을 그 벌레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건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헤롯이 극심한 복통으로 쓰러졌다는 거예요. 내장이 썩는 고통을 겪다가 5일 만에 죽었다라고 기록해요. 그거는 성경은 상징적으로 벌레라고 표현을 하면서 벌레에게 죽임을 당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경시하고 폭력과 교만으로 쌓아 올린 바벨탑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 허망하게 무너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과 역사가 들려주는 오만한 권력의 최후예요. 근데 이건 권력자의 얘기만은 아닌 거예요. 오늘 헤롯이 사람들이 막 신이라고 자기를 추앙하고 칭송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를 빛나게 하고 자기를 영광스럽게 만든 그것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다면 오늘 우리 아무런 권력도 없고 힘도 없는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이루는 크고 작은 어떠한 것들 또는 우리가 가진 크고 작은 어떠한 그 무엇이든 그것이 내게로부터 시작됐고 나로부터 얻어진 것이다라고 주장한다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누구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헤롯에 대한 개인적인 저주나 헤롯과 같은 어떠한 대단한 자들의 특정 지어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란 초등학교, 특별히 여자 초등학교입니다. 그 폭격으로 175명, 공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알 수가 없어요. 직격탄을 맞았거든요. 영상을 보시면 토마호크 미사일이 그 건물을 그대로 가격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분해돼 버리고 시신이라도 찾았을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그 아이들인데 작은 그 아이들이 그 시신이 온전하게 있었겠어요? 몇 명이 죽었는지 알 수도 없는 그런 겁니다. 이 참사가 일어났을 때에 이 참사의 책임자였던 트럼프는요,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있다가 기자들이 따져 물으니까 겨우 한다는 말이 이란의 오폭이라는 거예요. 이란이 자기들 스스로 벌인 일이라는 그런 거짓말을 합니다. 모든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토마호크를 사용하는 나라는 미국뿐입니다. 그런데요, 그 아이들의 죽음에 침묵했던 이 트럼프가요, 이스라엘이 이란의 정유시설을 파괴했습니다. 이것도 조금 된 얘기예요. 이제 더 직접적인 타격을 현재 가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더 커질 것 같기는 한데요. 정유시설을 건드리니까 트럼프가 화를 냈어요. 분노했습니다. 언론 앞에 나와가지고. 이유는 뭐였을까요? 그럼 원유 가격이 오르니까요. 국제 유가가 오르니까요. 그럼 미국에서 자기의 민심이, 지지도가 떨어지니까요. 지금 미국 1갤런에 5달러, 6달러가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체감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미국 갔을 때만 해도요,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여기는 이 가스가, 이 오일이 물보다 싸.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흔했던, 그렇게 풍족하게 살던 미국인데 지금 사람들이 기름값에 신경 쓰기 시작한 거예요. 트럼프는 거기에 마음이 걸린 거예요. 자기가 지지를 잃을까 봐. 원유값이 오를 것에 대해서 분노한 거예요. 어린 생명들의 죽음 앞에서는 뻔뻔하게 침묵하던 자가 돈 앞에서는, 권력 유지를 위한 그 앞에서는 분노한 거예요.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 지구에서 학살을 하는 것도 모자라서요, 트럼프를 꼬드겨서 지금 이란을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편하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란을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이란은 독재 정권이 맞고요. 이란은 분명히 거기는 정권이 바뀌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거기도 국민들을 포괄적으로 통치를 하고요. 스포츠인들이 국제대회에 나가서 제대로 애국가를 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형하고 학살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시위들이 있었어요. 경제난이 심해지니까 먹고 살기 어렵다고 시위를 벌였는데 군을 동원해서 수천 명을 죽여버린 그런 나라예요. 이렇게 표현을 뭐합니다만 이란도 쓰레기입니다. 만만치 않은 나쁜 나라예요. 그런데 이거 있어요. 이란이 그런 나라라고 해서 지금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이런 식의 불법적인 전쟁을 자행해도 된다? 그것이 정당하다? 지지할 수는 없는 거예요. 댓글들을 보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잘한다. 이란도 쓸어버리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북한도 쓸어버리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란이 얼마나 큰 나라인지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작은 나라인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이게 규모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전쟁이 간단한 것도 아닙니다. 북한을 쓸어버리겠다고요? 그럼 그 사람들 가만히 앉아있나요? 같이 죽는 겁니다. 서울에 핵 한 방만 와보십시오. 우리가 승리한들 그 승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기분 나쁘고 나쁜 정권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쟁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런 국제관계에서 이런 식으로 자국민들이 스스로 정권을 바꾸는다면 모르겠지만 외세가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다 때려부시면서 민간인들을 수없이 죽여가면서 전쟁을 벌이는 것을 지지하고 응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이 비참한 최후를 맞은 이유는 명확해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요. 수단과 도구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자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라는 질문을 드리기도 참 그렇습니다만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지금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분이 감옥에서 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근데 어떤 목소리를 내시는지 아십니까? 신앙 얘기를 해요. 믿음의 얘기를 해요. 막 성경을 인용하고요. 자기가 지금 핍박을 받고 있고 고난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능히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도 이렇게 모욕해요.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굉장히 모욕감을 느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사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사람을 사람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지으신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이익을 위해서 타인의 생명을 제물로 삼는 자는 심판을 받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라고 하시잖아요. 생명을 무시하는 자는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하나님도 무시해요. 그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3월 5일 자신의 치부를 감추고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서 더러운 전쟁을 벌인 트럼프에게 미국의 복음주의자 지도자들, 목사들입니다. 사진을 좀 띄워주실까요? 백악관으로 갔습니다. 한 20명 정도 넘는 인원이 간 것 같아요. 사진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렇게 트럼프를 둘러싸고 해서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미국의 목사들입니다. 내노라 하는 목사들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통령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미국을 보호해달라 기도합니다. 미군을 지켜주시고 미국을 통해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저들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언론에 알려진 바로는요. 물론 이런 모습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들이 저런 기도 해야 되지요. 그러나 아쉬운 게 있어요. 저런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가서 저런 기도만 했다는 것입니다. 저런 기도를 하기 전 2월 28일 그 있었던 175명의 초등학생이 폭격으로 사망하는 그 사건에 대해서 적어도 저들이 목사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하나님을 저들이 무서워하는 자들이라면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트럼프에게 고언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모인 목사들은 그 어느 누구도 이 안타까운 희생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은퇴한 목사이자 시민 기자로 활동하는 어느 목사님, 그분의 제가 실명이나 언론사를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신문 기사를 보면서 굉장히 무거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쓴 그 기사의 마지막 문단을 그대로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는 트럼프가 믿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전쟁의 승리를 위해 불려 나오는 하나님. 폭격기의 그림자 아래에서 축복을 내리는 하나님. 어린이의 죽음 위에서 국가의 승리를 선언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을 수 없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있다면 그는 폭격기의 편이 아니라 아이들의 편에 서 있을 것이다. 무너진 교실의 먼지 속에서 마지막 숨을 쉬었던 아이들의 편에 서 있을 것이다. 지나치게 감상적이라고 그렇게 비판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또는 이 내용이 불편하게 여기는 분도 있을 겁니다. 특히 목사님들 중에는 또 신학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저 문장, 저 말 그대로를 우리는 좀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기사의 마지막 한 줄을 이렇게 더합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을 것이다. 내 이름으로 전쟁을 정당화하지 말라. 미사일 한 발로요. 군인도 정치인도 아닌 175명의 어린 생명의 희생에 대해서 침묵하고 대신 대량 살상 무기 이야기를 하고 국제 유가 이야기를 하고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선거에 관한 이야기만 한다면 그들은 지도자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정치인일 수도 없고요. 그런 자들은 목사도 아니고 기독교인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람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바로 이 은빛 옷을 입은 자, 반짝거리는 옷을 입고 그가 가진 권력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함부로 휘둘러대는 이 헤롯과 같은 자들이 오늘 우리 세상에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고요. 우리 안에도 이러한 욕망들이 있는 것입니다. 언제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언제나 갑이 되기도 하고 을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누군가 밑에서 비굴해지면서 또는 누군가에 굉장히 거만해지는 그런 비열함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꼭 대단한 일국의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왕이 아니더라도 평범한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죄성이 너무도 강력하게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위에 서면 어떻게든 고개를 빳빳이 들고 이 사람들 앞에서 갑질을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 은빛 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또는 은빛 옷을 입고자 하는 그 욕망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빛 옷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는 것. 오늘 우리는 이것을 무서운 마음으로 준엄하게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속히 전쟁이 그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꼭 이란 이스라엘의 전쟁만이 아니라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전쟁들, 무기를 사재끼고 사람들을 위해 써야 할 돈을 사람을 죽이기 위한 그 무기, 도구를 사는데 점점 더 이 열과 과열되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안타까운 희생이 없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누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전쟁은 불안한 평화보다도 못한 것입니다. 결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전쟁이 일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전쟁의 속성은 그 안에 욕망이 있는 거거든요. 거룩한 전쟁 없습니다. 그건 허위고 위선이고 그럴듯한 명분이고 하나님을 팔아먹는 우상숭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그리고 신성모독일 뿐인 그들의 논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그 비참한 상징적인 그의 몰락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더 이상 은빛 옷을 입은 자들 앞에 열광하거나 그들 앞에 분별 없이 권력을 쥐어주거나 그들 앞에 분별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독려하는 그런 어리석은, 똑같은 은빛 옷을 입은 자와 같은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 길법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